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대전과 진주 사천 그리고 광주 하순, 하얼빈 또 미국 시애틀 몽골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 전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도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집 교회죠. 아버지 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목은 아버지 집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 특징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분의 집이 거룩한 거죠. 깨끗한 사람은 그 집을 가보면 깨끗하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품행이 더럽고 집 가보나 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분을 본 사람마다 보좌를 보고 그분의 임재를 대한 사람마다 우리 인간은 부정하고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가운데 계시다. 거룩한 걸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분의 거처인 교회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민수기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진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은 다 내어보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신약의 교회죠. 구약 아까는 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예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특징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죄가 들어왔을 때, 간음,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그 누룩을 그냥 두면 나머지 온 덩어리에 누룩이 퍼진다.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누룩 덩어리였는데, 우리는 죄 덩어리였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죄에서 떠났죠. 새 덩어리가 되려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되도록,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8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유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고요. 누룩이 있는 떡이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을 6월절 다음에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구원받은 뒤의 삶은 마땅히 죄가 없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 바로 유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질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에게 문둥병도 그 문둥병과 일반 피부병이 다른 것은 한 일주일간 제사장이 조사를 했을 때 퍼지는 거예요. 퍼져. 그러면 그거는 문둥병. 그냥 있어 그 자리에 환처가. 그러면 그는 일반 말하자면 일반 피부병이에요. 퍼져. 그럼 문둥병. 그런 것은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다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렸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비방했을 때 문둥병이 걸렸다 할 때에 그건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럴 때 그를 진 밖에 7일간을 가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7일간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은 갇혔고 진 밖에 갇혔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진행을 못했다. 민수기 12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처리될 때까지.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를 했습니다. 열세 바퀴를 돌았잖아. 그리고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에요. 그 성을 칠 때는 작은 인수로 올라가는데 한 2, 3천 명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아이성이 작으니까요.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읽으면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땅에 엎드려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해서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당치 못하고 돌아선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것을 그렇게 바치게 되면 바친 것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자기도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백성을 성결케 하여 성결케 하라는 거룩케 하라. 너희는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13절에 보면 그러기 전에 너희 대적을 당하지 못하리라.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능력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먼저 수반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여호수아는 누가 과연 그 바친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감추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지파대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받쳐진 물건을 알아가지고 그걸 불살라야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야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그때서야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한 족속 한 지파 한 지파 한 가족 골라내기 전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알아냈을 때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나이다. 자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장막 가운데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고 여호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아골골짜기로 가져가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그 모든 것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골골짜기라는 거기서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대부흥의 시작이 길선주 목사의 회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대집회 가운데 일어나서 회개 내용이 몇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형제들을 질시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을 외국에 온 선교사를 미워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 중에서 미화로 몇백 불을 이제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떼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올시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물결이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라고 퍼져나가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철저한 처리가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전진할 수도 없고 대적을 이길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부흥이 날 수도 없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온역을 내려서 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활세포까지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 다윗 하나가 범죄를 했는데 7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7만 명을 죽이고도 더 이제 멸하려 할 때 다윗이 외치기를
아뢰기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문제가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걸 샀죠. 거기에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편당과 분열이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 했어요. 교회가 범죄하고 성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은 그 지은 사람만 해당되어서 징계가 임하거나 질병이 임하거나 죽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신 죽음,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때 사실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받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봐준 줄로 알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냥 적당히 봐주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함한 분이고 우리를 대표한 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그들을 철저히 심판했어요. 심판한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표로 되고 심판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은 것 동일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호세아 11장 1절의 구절을 인용한 게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애굽으로 피난하셨어요. 그렇죠? 다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아기 때 마리아가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요. 그러다 애굽에 돌아오잖아요. 네? 헤롯이 죽은 뒤에 애굽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어떤 구절을 인용하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거든. 근데 그 내 아들을 불렀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없이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 거칠 걸 거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공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이렇게 첫째는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판만 있고 또 공의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죄를 지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눈앞에 서서 돌아오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 먼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자비와 측은히 여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나오는데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왔을 때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류 소리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순종하고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죄만 지는 동생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교회는 양면이 다 있어요. 주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죄악을 범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좀 잠시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내용이 짤막하게 요약되어 나왔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99마리는 집에 있지 않냐 이거지. 그 마음이 어디 있냐? 잃어버린.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로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길 잃을 양을 찾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렇지만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뭐 다 받아주고 무조건 오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다음 9절부터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어떡할 거냐. 그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해. 들으면 얻는 거다. 얻는 거다. 들으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권고해서. 그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교회가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할 수 없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은 미워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를 미워합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 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대하죠. 미워합니까?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교회 중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예.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죠. 성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길 뿐.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니까. 예. 교회의 말 안 듣잖아.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만일 회개를 한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21절부터 그 얘기예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냐? 7번이면 되냐? 예. 한국 사람들은 33번. 예. 근데 그래도 여기는 7번이라고 했는데 7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 갚을 것이 없어. 용서를 해줬다. 탕감해줬다. 그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에 대해 베드로가 바로 우리고. 예. 그런데 100다이나라온 빚진 동관이 하나 있더라. 28절에는 이렇게 만났어요. 빚 갚어. 목을 멱살을 딱 잡고 갚아. 그 동관이 엎드려서 나를 좀 참아달라. 사정을 했어. 안 돼. 다 갚아. 하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때 주인이 너는 내가 빚을 그 1만 달란트나 다 탕감해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다 갚아라. 저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가 있어도 안 되고요. 죄는 철저히 심판하고 회개하고 제거해야 되고 용서가 없어도 안 돼요. 아버지 집은 이것이 진리의 절묘한 균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죄를 범하면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다. 좀 이따 또 밥 먹고 와서 잘못하더니 또 미안하다. 또 뭔가 대실수를 하더니 야 미안하다 용서해줘. 하루에 7번이나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듣고서 야 이거 간단하지 않네? 주님 믿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복나무들아 뿌리 뽑혀 바다에 신기할 것이고 그 신에게 순종하시오. 너희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든지 용서치 못하는 악심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해봐라 이거죠. 응?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아니에요. 아버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처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면 교회가 어떤 거죠. 주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분이 용서와 자비로 충만하면 우리도 역시 용서와 자비로 충만해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 역량이 좋다, 재능이 좋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또 장로님들이 능력이 있다, 그것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권사님들이 훌륭하시다, 그것도 별 소용없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거하시고 기쁘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제 몇 분 자매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 물론 시작이고 처음인데 누가 그거를 시켰습니까? 다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역국에 좋은 분위기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시켰어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붙어요. 연결되고 계속.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속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부인도 약간 마음이 약간 가지요? 그거 조금 돌이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편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교회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죄를 처리해야지.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더 충성되고 불의한 일을 제거하고 그것이 길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전진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짓고 감췄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한지 몰라. 여호수아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일상 삶 가운데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죄를 처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유익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축복하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이 충성을 다하시면,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영향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연대적이에요. 연대 책임. 연대적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온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잖아요.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스럽잖아요. 모든 지체가 고통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연대적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다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나, 교회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땅에, 몽골에, 유럽에, 호주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남미에, 북미에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죄를 버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축복이 가고 은혜가 끼쳐지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유익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반대가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나? 진리를 위할 수 있나? 많은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그거보다도 여러분 개인 생활 하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 가지 일에서 순종하는 일 한 가지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한 가지 한 가지에서 그저 순종하고 주님 잘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최대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다 선교하러 가고 다 무슨 사역을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막 밖에 나가고, 이거 안 해도 물론 하면 더욱더 좋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 교회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빛 따라서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의의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고 마음껏 두루 행하실 수 있게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